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명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하지만요, 명상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는 명상 세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상이지만은 세 갈래의 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는 관상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명상에서. 요거는 뭐냐면은 대상이 있는 세계예요. 대상이 있는 세계에서 하는 명상. 불교에서 요거는 색계라고 그러죠. 색계 명상. 두 번째는 삼매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을 다 치워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색계라고 부릅니다. 관상의 세계에서는 색계를 추구하고요. 색계 대상에 대해서 추구하는데 이것이 동양과 서양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대상의 참 실상, 대상 자체를 추구해요. 동양에서는 대상을 대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래서 마음의 초연함,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달라진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관상의 세계에 추구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행복이죠. 마음의 행복이고요. 이런 걸 불교에서는 심해탈이라고도 하죠. 마음이 해탈하는 것. 반면에 삼매의 세계에서는 대상을 치우면서 치울 수 있는 건 다 치우고 들어가는. 그럼 나중에 오직 남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자만 남게 됩니다. 지복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삼매의 세계를 추구하면 여기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걸 지혜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오늘 내가 진짜 소개하고 싶은 건 세 번째 명상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명상은 명상인데 이름 붙일 수가 없는 명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상의 세계처럼 참 실상을 추구하는 거나 부동심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삼매의 세계처럼 통찰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구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세계의 대상도 없고, 지혜도 없고, 쉼도 없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그냥. 요거는, 이 명상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발견되는 명상인데, 성령의 인도로만 될 수 있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명상에서는 이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되는 이 세 번째 명상은 아버지만을 추구하는 명상이에요. 아버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뭘 바라는 게 있고,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이걸 들어주십시오, 저걸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왜 가는가? 목적도 없이. 이건 또 오직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배워드리러 간다. 그거예요.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아무것도 경험되는 바가 없어요. 그냥. 오직 그것만 할 뿐이죠. 얻는 것도 없고요. 얻어지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세 번째 명상이 중요한 것은 앞에 두 개의 명상을 다스립니다. 이 세 번째 명상. 관상의 세계도 한계가 있고요. 삼매의 세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지혜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지혜에 자기가 묻혀버려요. 마치 숲에 들어가가지고 숲에 갇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떤 것은 다스려야 될지, 어떤 것은 아닌지, 지혜 자체를 뛰어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사실은요. 그때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네가 지금 어디 있고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명상이 이 세 번째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대충 이제 개략적으로 얘기해 드렸고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해 봅시다. 우선 관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주로 관상의 세계랑 요 삼매의 세계랑 명상에서 구분할 때 삼매의 세계를 부정적인 길이라고 하면 관상의 세계는 긍정적인 길입니다. 대상을 찾아놓고 가는 게 대상을 찾으면서 가는 길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령 여기서 불교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긍정의 길을 갈 때 색계 명상에서 보면은 삿띠를 찾죠. 삿띠를 발견하기 위해서 앞에 행동을 취합니다. 그게 이제 중도. 바깥으로 치고 안으로 치는 거예요. 상차. 예. 바깥에 인연을 치고 안에서 인연에 대한 일어난 마음을 치고 두 가지를 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원인이 돼서 상차가 될 때 거기에 흐름이 멈춘다. 흐름이 멈춘 데서 오는 어떤 터가 발견되는데 그걸 삿띠, 염이라고 하죠. 염. 현재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예. 멈춤에서 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 누군가 그런 책을 썼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예, 그 멈춘다는 게 삿띠입니다. 예. 그래서 머물고 발견하고 여기서 대상을 발견하고 그 마음이죠. 마음자리를 발견. 삿띠라고 하는 것은 마음자리를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머물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머무는 것을 사마타 명상, 관찰하는 것을 위파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삿띠를 발견한 마음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몰입해 들어가도록 하는 게 그게 사마타. 마음이 자꾸 밖으로 나서면은 벗어난 걸 알아차리고 다시 안으로 훑쳐 넣는 거. 관찰하고 계속 감시하는 거. 살피고 자꾸 몰입하도록 넣어주고. 사마타와 위파사나. 관찰하고 머물고 관찰하고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가는 방식을 취하죠. 그렇게 이제 계속 처음에는 노력으로 되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노력이 필요 없이 안으로부터 몰입하려는 그 안에서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게 발견되면서 그냥 쑥 들어가지죠. 들어가지면서 그 다음에는 노력 없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저절로 이루는 단계. 이게 상조, 상차, 상조 했죠. 상차는 왜 바깥에 인연을 치고 안에 마음을 치는 거. 상조는 마음자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몰입하면서 몰입하는 것과 벗어나는 것을 훑쳐서 다시 넣는 것. 두 가지 상조. 이것이 그 다음에 저절로 일어나는 단계. 저절로 일어나서 깊어지면은
이끌려가면서 저절로 그 산매로 들어가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관조가 이루어지죠. 저절로 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관조가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관조가 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평온, 평정의 단계. 우백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보대 대상으로부터 초월한 단계, 초연한 단계, 대상을 보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보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음은 대상에 기대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연심이라고 그러죠. 반연심.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다 해서 반연심. 그런데 본래 마음은 대상에 따라서 대상에 반연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정의 단계에서는 마음이 본심으로 돌아가죠. 본심. 반연심이 사라져. 예. 그래서 보통 색계,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방금 설명한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4선정이 평정, 3선정이 관조. 저절로 일어나는 관조하는 즐거움이 있죠. 4선정에서는 대상을 보고도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 평정한 즐거움이 있고요. 예. 2선정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제 노력이 필요 없이 저절로 이렇게 이끌려지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즐거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1선정은 삿지의 터가 발견되는 그래가지고 욕망의 세계로부터 넘어오는 그 기쁨이 있고 그래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색계 4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관상의 세계입니다. 예.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반해서 서양의 관상은 또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서양은 마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대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대상.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이 우리의 지식이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 속에 있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지식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참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실상을 보지 못한 지식은 항상 이게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고 참된 것이 아니다.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지식이 확실하려면은 대상 자체가 영원 불변해야 된다는 거죠. 불변하지 말아야 되고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참된 지식을 얻으려면은 참된 대상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에 참된 지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대상을 발견하기 전에 가진 지식은 전부 다 참된 지식이 아니고 그걸 억견이라고 그러죠. 주관적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관상의 방향 자체가 대상으로 향해 있어요. 동양은 자기 마음 상태를 향해 있어요. 마음자리를 발견하고 욕망의 세계로 떠나가 마음자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마음자리가 점점 심화돼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만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관조한다는 거죠. 그 종심소욕불유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도 법에 어긋남이 없다. 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공자의 말인데 3단계 세계 3선정쯤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이 있어도 대상에 대해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4선정. 이렇게 다 가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대상을 참 실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에서 학문이라는 것은 불변하고 영원한 대상을 찾는 일이에요. 찾아 나서는 일이에요. 불변하고 영원한 대상을 찾아 나서는 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탐구한다는 것은 현세의 변화와 무상함을 초월한 그 무엇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취한다. 현세에 있으면서 영원 불변한 대상을 찾으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 대상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이 필요한데, 플라톤에 의해서 교육이 이제 우선 제일 먼저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들, 그 다음 내가 본 세상이 이게 그 가짜며 거짓이며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본 것을 고집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거짓된 실사이고 이거는 단지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고 진리는 아니구나 라고 깊이 깨달을 때, 그런 체험이 있을 때 회심하게 됩니다.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는, 돌아선다는 뜻이. 이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회개한 영혼에게는 두 번째 단계는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정화는 두 가지 형식으로 취해지는데 하나는 윤리적 정화, 다른 하나는 지적 정화. 윤리적 정화는 뭘 다스리느냐? 보면요. 욕심관요. 탐욕. 욕심을 탐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는 정념이라고, 정념. 정념이라는 게 뭐냐? 느낌과 생각이죠. 느낌과 생각. 그러니까 탐욕, 욕망, 욕심하는 그 감각적 욕망, 감각, 오관, 감각, 느낌, 생각, 요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거 같죠? 동양에 있거나. 생각, 감정, 오감. 생각, 감정, 오감을 다스린다. 윤리적. 지금 플라톤의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이 서양의 관상의 길을 연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예. 또 지적 정화는 뭐냐? 지적 정화는 하나 빠졌죠?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탐, 진, 치. 예. 정념은 어디서 오냐? 정념이 진인데요. 느낌과 생각을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고집하기 때문에 온 거죠. 고집하면은 통하지 않죠. 통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죠. 예, 정념은 화와 직결됩니다. 요거는 화와 직결돼요. 요건 뭐예요? 탐과 직결되죠. 그러면 지적 정화는 뭐가 남나요? 치죠, 치.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 사실은 이 두 개의 뿌리죠, 이게.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화를 내죠. 아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화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스리는데 이걸 다스리는 게 지적 정화인데요. 예.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요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 덕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네 가지 덕. 네 가지 덕은 뭐냐? 정의. 정의는 뭐 크게 뭐 정의라고 여기서 하지 말고 떳떳함. 마음이 떳떳해야 돼요. 그럼 자신의 잘못, 죄, 뭐 이런 게 서로부터 좀, 그걸 안 해야 되겠죠. 떳떳한 거. 그 다음에 정의, 분별, 혹은 지혜, 분별. 사리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리분별. 뭔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뒤섞여 있는데.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그 다음에 용기가 필요해요. 이 네 가지 덕을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항상 마음 자체가 마음 바탕이 이래야 되고요. 마음 바탕이 이래야 되고. 그 다음, 이 상태에 있으면서 여기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용기란 말이에요. 용기. 우리가 의식지수 얘기할 때 용기가 뭐예요? 이 입에 벗어나려는 마음. 이건 뭐예요? 탐욕 125. 정념 화 150. 요거 175. 다 200 이하 어둠에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려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회심할 수 있는 것은 용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또 벗어난 사람이 여기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절제를 해야 되죠. 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죠. 이 네 가지가 떳떳함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빠졌을 때 돌아 나오려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게 마음이 이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이게 이제 윤리적 정화에서 해야 되는 교육 방법이에요. 네 가지 덕이라고 하죠. 사덕, 사주덕, 주된 덕이다 해가지고 플라톤의 사주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요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적 정화. 지적 정화, 어리석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하냐 하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첫째,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데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어리석음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플라톤에 의하면은 인간은 본래 어리석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살았었고 영의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데아를 컨템플레이트 하는 관상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이 몸과 하나가 되면서 결합하면서 몸에 묶이면서 관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컨템플레이션. 관조한다, 관상한다. 관조하는 능력. 아까 내가 색계 사선정할 때 3선정의 관조의 기법이죠. 관상, 컨템플레이션. 관조하는 게. 예. 그게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리석게 됐거든요. 그러니 어리석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관상하는 자신 고유의 본래의 능력, 관상하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교육은 결국 관상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관상 교육은 어떻게 시켰느냐? 두 가지를 했는데요. 예. 첫째는 변정법. 두 번째는 수학. 왜 이거를 관상하는 공부에 넣었을까요? 우리가 관상에서
아까 불교 쪽에 동양적인 거 할 때 삿지를 발견하고 난 뒤에 했던 게 뭐죠? 몰입하는 것과 관찰을 분별해서 관찰하는 거, 분별해서 알아차리는 거, 몰입하고 알아차리는 거. 사마타 위파사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있습니다. 변정법은 뭐냐면은 대상을 참된 실상, 변정법은 참 실상, 관상의 대사이죠. 이게 관상의 대상. 참 실상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정법은 뭐와 같아요? 이게 사마타와 같아요. 수학은 뭐예요? 참 실상을 파고드는데 눈 감고 파고들면 되겠어요? 분별하고 알아차리고 구분하고 정리하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결이 있으면 결을 이 결과 저 결이 다르면 서로 분리시키고 이것과 저것 다른 것을 이쪽 저쪽을 따로 하고 그다음 정리하고 하는 그런 분별 알아차리고 여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 하면은 위파사나하고 통하는 거죠. 결국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필요한 능력은 이렇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지적 정화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아섬, 거짓과 주관적 의견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참 실상의 세계로 공부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거. 고집 부리지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화를 하는데 탐욕과 정념은 윤리적으로 네 가지 덕목을 실천하면서 정화하고, 그 다음에 관상을 배우는 방법, 관상을 하면서 지적 정화를 합니다. 이 관상을 하는 방법은 변정법과 수학을 익히면서 결국은 변정법은 관상의 대상을 찾아 깊이 파고드는 것. 그 다음 수학은 그걸 지적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 지적 힘과, 우리가 수학 문제 풀면 뭐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난제 속에서도 인내 있게 참아 견디면서 서로 분리시키고 해가지고 서로과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찾아내는 게 수학이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해서 이제 정화 단계 공부를 시킵니다. 첫째가 정하면 둘째가 요렇게 넘어가죠. 조명. 두 번째. 조명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영혼이 진리와 실상이 비추는 대상 위에 시선을 고정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관상 훈련을 했죠. 관상 훈련, 변정법과 수학을 공부하면서 영혼이 이제 대상을 찾을 줄 아는 때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진리와 실상이 비추는 대상, 진리와 실상이 비추는 대상이 뭐예요? 참 실상이죠. 참 실상을 발견했을 때, 참 실상 위에 시선을 고정. 참 실상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할 때 영혼은 이해력과 지식을 이때 비로소
참실상에 고정할 때 이때에 비로소 지식인, 이해, 지식 생기고 마침내 뭘 가져? 지성을 가진다. 지성을 누스라고 해요. N-O-U-S. 요걸 잃어버린 거죠. 영혼이 육체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걸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하는 지성. 이게 조명 단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참 실상에 이제 시선을 고정하고 머문다는 거죠. 아까 사띠에 머문다고 했죠. 여기도 머무르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참 실상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이게 어렵지만 여기에 머무른다.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이제 일치의 단계가 나옵니다. 일치의 단계에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일치는 무엇과 일치하느냐 하면요. 이데아 중에 이데아들의 이데아, 즉 선의 이데아와 일치하는 겁니다. 선의 이데아. 일치는 선의 이데아와 일치는 선의 이데아. 진섬유할 때 선요. 선의 이데아와 일치하는.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건 태양에 비유해요. 태양.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과 변화하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사는 것은 사람이 동굴 속에 사는 것과 같다.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가 알아차리는 것은 후딱후딱 지나가는 그냥 어른어른거리는 그림자일 뿐이지 그게 실상은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의견을 가지는 것은 억견이지 진리가 아니다. 이 사람이 동굴에서 밖으로 나온다 치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빛의 세계 보면 눈이 시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고통에 처할 것이다. 첫 번째, 고통. 두 번째, 빛을 향해 눈을 돌리면 캄캄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능, 무지, 어둠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여기에 뭐가 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것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본 거, 동굴 속에서 본 그런 이미지에 대한 그거를 실상으로 거기에 대한 자기 지식을 진리라고 고집할 것이다. 예. 보통 사람이 무상한 이 세계 속에서 여기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다가 본래 관상의 세계로 돌아갈 때는 이제 보통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참 실상을 본다는 게 고통스럽다. 두 번째, 캄캄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세 번째,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고 고집한다. 옛날 것이 그게 진리다. 그때가 나았는데 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불러냈더니 우리를 왜 불러냈느냐. 차라리 그때가 나았는데 그때는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우리를 여기 데려와가지고는 쫄쫄 굶기고 마실 물도 없고 왜 날 우리를 불러냈냐 하고 하는 거다 말이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런 이야기했죠. 이 사람에게 태양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태양을 봐야 되는데 태양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접 태양을 못 보니까 반대로 돌아서 가지고 밖에 나왔지만은 그림자를 보게 해야 돼요.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를 보게 하면서 태양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들을 보면서 그림자로서 태양을 유추하는 것. 그 다음 태양을 보고 그림자를 보거나
또는 물을 보고 물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관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게 이제 되면은 그 다음에 밤을 바라는 거예요. 밤. 태양이 비친 낮이 아니라 밤에 보라. 밤에 달과 별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관조하고 관상하고 두 번째 단계 밤에 보면은 달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보름달이 또 있죠. 보름달을 보면서 관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보름달이 환하게 그게 밝다고 그러죠. 우리가 밝다고 그러잖아요. 보름달이 환하게 정말 밝다고 보름달이 환하게 되니까 온 천지가 환하게 빠진 한낮처럼 밝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나와가 활동하고 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달빛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비추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을 비춰서 비추죠. 달빛 그 너머에는 태양이 있죠. 그러니까 달은 뭐예요? 달빛은 태양의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죠.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달을 통해 가지고 넘어 있는 태양을 관조할 수 있도록, 관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마침내 그게 다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을 직접 보게 하라는 거예요. 태양을 직접 보게. 요게 이제 일치는 뭐냐? 태양을 직접 보게 하는 단계예요. 선의 이데아를 직접 맞대면 하는 건데, 이 관상은 앞에서 한 관상, 그림자를 보고 하거나 물속에 비친 관상, 모습을 관상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이데아의 세계에 관상하는 거랑 다르다는 겁니다. 선을 관상한다는 것은 다른 형상들을 관상하듯이 단순히 지식이라고 부를 수 없다. 선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다만 선에 닿을 수 있거나 선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데아 중에 참실상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선의 참실상을 찾는 게 어렵죠.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화두로 치면은 진선미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이게 참실상을 찾기가 어렵죠. 네. 그중에서도 선의 참실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하다 할 때 선한 것을 막연하게 기분이라든지 어떤 상태로 이해하지 그것의 참실상이 뭘까요? 참실상 대상으로서의 선을 보기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선의 하나의 부분적이지 그것이지 선의 완전한 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화두가 뭐냐가 선의 화두는 선 자체의 참실상이 뭐냐라는 건데 그거는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준비됐을 때 벼락치듯이 화들짝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선과 맞대이는 거예요. 선과 맞대이는 경험이 영혼에 화들짝 들이닥치고 직접적으로 맞대이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짧은 순간이고 짧은 찰나적인 순간이지만요. 그것이 한 번의 그런 접촉이, 한 번의 입맞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뭐라 그러냐면은 궁극적인 지식이란 여기서 끊임없이 골몰하여 일심동체를 이룬 결과 별안간 마치 섬광에 옮겨붙은 불처럼 영혼 속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맞대임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영혼 속에다 각인시켜버린다. 그리고 영혼 속에 각인된
그 경험은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스스로를 키운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나의 생각을 그의 생각에 불어넣고 나의 법을 그의 마음에 새겨 주리라 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가 나오는데요. 성령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나의 법을 그의 마음에 새겨 준다. 그 맞대이면은 가슴속에 불을 지르듯이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속에서 그것이 그때부터 살면서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짧은 시간의 맞대임이었지만은 스스로를 키워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플라톤은 확실히 뭔가를 아는 사람이었죠. 이 세 번째 단계, 일치의 단계에 있는 이것이 무엇과 통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것과 통합니다. 이것과 통합니다. 조명리당에 대해서 참실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참실상에 대한 지성을 가진다는 것이 통찰치 지혜에 속합니다. 여기 이미 들어갔죠. 참실상을 이해하면서 이데아에 대한 눈을 뜨는 거죠. 바르게 얘기하니까. 요거는 선의 이데아의 일치는 세 번째 단계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관상의 세계에서는 동양서양의 관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삼매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삼매는 뭐냐 하면 부정의 길입니다. 삼매는 관상은 긍정의 길이었다면 삼매는 부정의 길인데요. 비아 네가티바라고 합니다. 긍정의 길을 아피르마티바. 긍정의 비아라고 하는 건 길이고 네가티바라고 하는 건 부정의 길이라는데, 진리를 향하는 길이 관상의 세계는 긍정의 길이고 삼매의 세계는 부정의 길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삼매의 세계에 들어가자면은 탈각시키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떨쳐내는 거죠. 털쳐내는 거. 제일 먼저 우리가 털쳐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명상할 때 제일 먼저 바깥과 단절시킬 수 있죠. 친구를 만나는 일도 단절시키고, 자기 방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으면은 바깥 세계가 딱 단절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앉아서는 눈을 딱 감으면 어떻게 돼요? 오관이 닫히면서 내 몸과 바깥 세계가 단절이 되죠. 첫째, 부정의 길은 바깥 세계가 단절되고, 두 번째, 자, 눈을 감고 가부좌를 딱 틀었다 하면 그 다음은 몸을 고정시킵니다. 왜 고정시켜요? 몸을 탈각시키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현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려고 딱 고정시켜가지고 탁 내려놔 버려요. 두 번째는 몸의 작용을 멈춥니다. 세 번째, 자, 몸이 고정 딱 됐죠. 가부좌 자세를 취하고 딱 해서 편안하고 안정되면 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씁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앉아있으면 여기에 결리고 저기에 결리고 여기 건지럽고 저기 건지럽고 뭐 앉았는지 자세가 조금 이상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걸 다 무조건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딱 했으면 그만이다 하고. 아예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질을 들여야 돼요. 몸이 하자는 대로 다 듣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작용을 멈춥니다. 마음의 작용을 떨쳐내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은 뭐죠? 생각이에요.
생각을 멈춥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네. 네 번째, 개체성, 자아의 개체성. 나라는 개체적 자. 개체적 자, 나라는 느낌 있죠? 나라는 느낌을 탈각시킵니다. 이렇게 있으면 다 해버리면요. 이걸 다 탈각을 시켜버리면은 남는 건 뭐예요? 대상 없어지죠? 몸, 마음, 나라는 의식도, 나라는 느낌도 탈각시켜버려요. 그러면은 남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자만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깨어있음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깨어있는 자를. 이거 붓다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붓다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예. 깨어있는 자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혜가 발견됩니다. 가만히, 예. 저절로 통찰치가 발견된다. 마치 이게, 이 상태가 뭐냐 하면,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요. 뭔가 움직이는 것, 떠오르는 생각, 이렇게 돼서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알미 오류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오류성. 진리죠. 곧 진리라는 겁니다. 여기 사라진 것이.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얻는 거죠. 예. 그래서 앉아 있으면은 모든 것에서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예. 그러니까 나도 없고 하니까 오로지 지복만 있죠. 축복. 말할 수 없는 기쁨, 행복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쁨, 알아지는 것이 저절로 알아지는 게. 모든 것의 본질이, 속속들이, 야채 떠오르는 놈은 다 알아져요. 거기서. 비치는 것은. 마치 그걸과 같아요. 뭐가 떠오르면 다 알아진다. 이게 삼매라는 거예요. 삼매. 삼매 상태. 삼매가 이렇게 깨어있는 자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삼매가 또 있습니다. 텅 빔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이게 자기를 부정 해가지고 이거 딱 자리 잡히면은 자기를 완전히 텅 비워버릴 수 있죠. 텅 비운 채로 있으면은 들려요. 그 다음 보여요. 예. 텅 빔이 있다고요. 텅 빔. 이거부터 들림이.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관세음 보살이죠. 예. 여러 깨어있는 자로 있을 수도 있고요. 텅 빔으로도 마음 완전히 비우고 텅 빈 채로 이렇게. 주로 우리가 상담할 때는 주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명상할 때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상담할 때, 면담할 때는 이런 상태로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말하는 의도, 말할 때 그 마음, 그게 환하게 다 보입니다. 다 들리고,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저절로 나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매일 이거 하죠. 매일. 뭐래요? 잠자잖아요. 잠자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볼까요? 어떻게 잠자는지.
자, 잠잘 때 바깥 세계에서 떨쳐 나오죠? 자기 방으로 가죠? 방에 침대 아니면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자, 홀로 있죠? 잠잘 때 이 바깥 세계 생각하고 누구랑 같이 있으면 잠을 들을 수 있어요? 홀로 있어야 돼요. 홀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잠자기 위해서 자리 잡죠. 자, 딱 누워 자든지 옆으로 누워든지 자기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왜? 몸의 작용을 멈추기 위해서요. 이 자세가 안 맞으면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이렇게. 딱 맞으면 그 다음에 딱 그 자세를 취하죠. 세 번째, 그 다음 생각을 멈춥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굳이 대상을 떠올려가지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자아의 개체성, 자아의 개인의식이 나라는 느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진과 동시에 뭐가 나타나요? 잠이 오거든요. 잠이 이끌어주면서 이것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떨어져서 잠이 오는지 이게 잠이 와서 이게 떨어지는지 이게 두 개는 동시에 떨어지기 하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마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벌써 잠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그거는 수술하기 전에 이기 위해서 마치 마스크를 끼우고 언제 내가 이게 약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잠에 떨어질까 하고 그 순간을 알아차리려 하는 거나 같아요. 절대로 못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 치고 명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런데도 명상을 못해요. 삼매에 못 들어간다 하면 바보지. 다만 이것은 누워서 하고 의식을 놔버리는 거예요. 삼매는 어떻게 돼요? 명상 속의 삼매는 의식을 가진 채로 탈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로 있죠. 삼매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명상잠이라고 얘기하죠. 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 방법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내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